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벌써 시간과 이제 날짜가 지나게 되므로 가을이라고 하는 날을 지금 맞이하게 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내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제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비유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의 특징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을 가지고 하는 등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녀라고 하면은 여자들만 그럼 천국에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처녀고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이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녀 간에 서로 간에 결혼해서 살게 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는 남자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보고 말하기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모든 목사님들도 중매인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녀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열 처녀에 대한 내용의 비유 속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등을 가졌다고 하는데 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호롱불이나 이런 등을 들고 다니는 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체의 몸을 갖다가 등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지고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등이 되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뭐라? 등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불이시라 이렇게 하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의 뜻인데 사람이란 사람 자체가 뭐라는 거죠? 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에서 열 처녀의 비유에 등을 가졌다는 내용 자체는 몸을 갖고 말씀하고 있으니 누구나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에다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기름 부음이 뭐냐?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 성령을 기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열 처녀 가운데에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기름과 등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련한 처녀에게는 이제 등이라고 하는 몸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내용의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처녀라고 하는 걸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풀어야 된다고요? 등이라고 하는 걸 풀어야 돼. 등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의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나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런 미련한 이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기는 자들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시되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물체적인 액체로 생각하게 되면은 돈을 가지고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묘하게 하신 말씀 중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가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돈을 주고 팔고 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묘하게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 자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혀, 등, 기름 이 세 가지만 풀면은 이 내용이 순리적으로 다 풀리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진리의 근본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게 되면 그 밑바탕 위에서 성경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요, 마수라는 이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수라는 이 사람이 야, 저걸 갖다가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돈벌이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마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 아니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지금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그 사도행전 8장에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17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이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마수라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걸 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했어요. 그럼 돈을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요, 비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슬기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 나도 부족할까 하니까 이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그럼 달라고 해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서로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모든 내용이 혼하게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내용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슬기는 5처녀는 들어가서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발버둥 쳐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했어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이 내용의 원인은 우리는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을 찌그리고 울상을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왜 그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게 되는 내용이 뭘까요? 슬프고 괴롭게 하면서 고개를 달아매고 눈물 흘리는 걸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기쁜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목사님 잠을 자는데도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은 늘 기도하라는 내용이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설거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요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내용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상을 찡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엘리메 권속들은 특별히요. 괴로나 슬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마음에 기뻐해야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려서 넘어가고 살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 보험사에 감사하지 않았어. 성령을 소멸했어. 그래 기름이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내용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면은 성경이 참되게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되는 내용들을 놓고 잘 생각해 놓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 기름이 내 등에 담겨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가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왜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요놈들이 무슨 말을 또 하려고 하는가 하고 들어봤어요. 듣고 난 후에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또 내가 다 대답을 할 시간이 됐으니 내가 말하겠다. 그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답변을 말하지 않고요. 당신네들은 아직도 율법에 머무르는 신앙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면서 운명하시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6월절의 제한 절기를 완성시켜놨어.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은 뭐냐?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들 속에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일이 있느냐? 그럼 당신이들 교단 가운데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없습니다. 둘이 나한테 전도라고 대비되는데 둘이 똑같게 합창하는 것이요.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증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당신이들하고 나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왔거든요. 근데 그 젊은 청년 두 청년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다시는 안 나타나요. 내가 보니까 늘 그 코스에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왔다 가는 코스가 똑같은 코스인데 거기에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앞으로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 후에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 후에 들림을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목을 걸고 증거했던 내용처럼 저도 목을 걸고 증거하겠습니다. 환난 전에는 들림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자체를 성경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원인 과정을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하신 성령을 받은 마음속에 기름이 담겨 있는 그 성도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진실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 3년 반의 전쟁이 막 끝이 나자마자 붉은 용의 군세들이 제일 첫 번에 누구를 박해하느냐 하면은 목사들을 먼저 죽입니다. 목사들을 3분의 1을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들은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라고 하는 그 광야로 도망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처녀들을 갖다가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양육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여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되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 있죠? 거룩한 성령의 영이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터득하고 난 후에 복음서에 대한 내용과 구약에 대한 모든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 가운데도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동기가 된 내용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게 되면 모든 복음서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예요? 처녀, 등, 기름,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양육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그래, 너희들은 세상 권세자들에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 너의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주시겠느리라. 그러면 마음속에 기름이 있다고 하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만이 양육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을 피하라. 그 피하라고 하면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양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성령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19절의 말씀이 뭐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무슨 일이 또 발생될까요?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체의 이름이 그대로 있나요? 지워졌나요? 성령의 귀하신 기름이 여러분들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사대 교회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에게 굴복당하고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짐승의 우상이 절하지 않아. 이렇게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데 뿔이 어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온데 10뿔 가진 왕의 권세들이 있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그 왕관을 쓰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7 머리 중에서 마지막에 되게 되는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머리가 되는 사람이 짐승이 되는데 이 지구를 갖다 후 3년 반 동안에 통치하게 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짐승이 그래요.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부터 똑같게 전부 다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의 근본도 진리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게 안 풀리고 있는 거야. 그 지금 계시록을 전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부적인 내용들은 맞을 내용들이 있지만서도 가장 중요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계시록 13장의 18절에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요?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영은 교회를 말합니다.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비방하더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 졌대 이겼대요. 짐승이 이겼대요 졌대요. 이겼다는 거야. 그 성도들은 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졌는가 하는 원인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지워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물론이요.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속에 얽매여 살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고 성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장막이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죽이려고 이렇게 붉은 욕의 권세가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꼼짝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절대로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 인간적인 의지는 참 좋은데 성령이 없이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기름이 떨어진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외쳐야 돼요. 이걸 외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당신은 무슨 교단이죠? 무슨 교단이죠? 무슨 신앙 나오죠? 그것만 갖고 서로 간에 잣대를 대려고 해요. 그게 잣대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뜻대로 사는 것이 잣대지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지요? 아우 나는 뭐 우리 한국의 최고 큰 교회 순복교회다. 야 순복교회가 충고하게 해주냐? 성경의 말씀이 충고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은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문을 열어달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난 모르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럴 때 보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그만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냐? 내가 말씀한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르겠다. 그래 발버둥 쳐봤대죠. 끝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전 세계 짐승의 권세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돼요?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환란에 닥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동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맨 첫번에는 형식적으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늘 계속 돌아가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 기도문을 써서 주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들 하나님의 신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물질에 얽매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될 때 하나님에게 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요 물질인 물권도 주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자녀가 가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기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공주의 나는 새를 봐라. 저희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제 창고에 모아서 드린 양식도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쉽게 깨달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요. 요즘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게 보면은 다 이해가 갈 것 같은 내용인데도 말씀 자체를 너무 묘하게 해놔가지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등이 뭔지, 기름이 뭔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뒤죽박죽으로 이거 성경을 갖다 막 지 맘대로 성경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처녀라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소멸시켜 놨으니까 어떻게 미련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멋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지롭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그런데 문이 벽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참, 벽을 문이라고 내밀고 나가는 사람들, 무대포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을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모든 것이 준비가 이루어져서 7년 가라는 후 3년 가운데에, 후 3년 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음성을 들으며 양육을 받아가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